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기록하라.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더 오래 간다. 기록하라.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더 오래 간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부지런히 공부하고 전문적인 어떤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자신이 꿈꾸고 계획한 대로 미래가 보장돼서 다가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그럼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과 연결하여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내일이 다가왔는데, 삶의 풍성한 경험과 지혜로 120년간 준비된 모세가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모든 삶을 세트해주고 그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서 독립하게 되는 이 후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기고 가장 중요한 권고를 하는, 그거를 이제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들의 미래, 또 오늘날로 말하면 각자 우리의 가나안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바로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관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걸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본 거죠. 자, 그래서 120년의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던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준비해서 가나안 생존 길라잡이 이런 책을 적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정말 그들의 이 남아있는 후손들, 이 후대들, 미래를 알지 못해서 흔들린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들이 비록 지금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승리의 길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던진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라 라는 것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것은 절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참 지혜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뜻을 알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알아서 너희가 어떤 상황, 어떤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라. 그게 생명의 길다라고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째,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기록해라라고 말합니다.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흐릿한 기록이 또렷한 기억보다 오래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깨닫게 되는 날마다의 삶의 지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소중한 깨달음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율법책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가 그동안 그 길을, 순종의 길을 정말 치열하게 걸어오면서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 들었고, 또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알게 됐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해서, 지금 이 구절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이제까지 자기만 알아서 직접 백성에게 전해주던 율법을 모두 책에 써서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 율법책을 넘겨주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듣고 기억 속에만 있던 것들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되는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글로 옮겨 기록했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피는 모세오경. 이건 지금 이슬람들, 회교도들까지도 자기들의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모세오경,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오경은 5권이 지금 이 한 세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한 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현현하는 시작과 그 전개와 그리고 예상되는 발전과 그 결과까지 전부 모두 포괄해서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초를 말해주고 있고 그 이후 이 나라의 역사를 평가하고 결론짓는 기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타날 그 정경들의 그 의미, 정경들의 범위도 확실하게 결정짓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모세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설계도와 완벽한 구도가 다 잡혔다는 말이죠. 이 모세의 기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알았고 그러니까 온 우주의 시작을 알았고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타락과 범죄로 인해 지금 이 인류가 처한 우리가 가는 길, 영원한 죽음의 길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그 영원한 길로 가는 길을 여셨고 인도하는 그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사실 끝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안에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살아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와 고비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 기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경험하고 다 죽었다면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 후손들이 점점 우리 하나님을 그 역사를 금방 잊어버리고 아마 저주받는 인생이 됐을 겁니다.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 글자의 책이나 글을 적어 보관할 것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죠. 그래서 홍수 심판의 역사도 현재 그 각 여러 이 나라, 이 세계 곳곳의 민족들의 역사를 찾아보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노아의 심판 이야기가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한 역사의 일들을 기억에 근거해서 구전으로 전하다가 이제 이 땅에서 흩어지게 됐고 각자의 언어가 개발되면서 그 전달 방법이 생기면서 비로소 이제 각 나라 속에서 적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여러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가치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보면 먼저 된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만 역사적 사건이 그 사실이 먼저다라는 건 아니죠. 단지 기록이 먼저 된 것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작으로 적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은 그게 중요한 거죠. 기록이 좀 늦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사실을 바르게 온전하게 전하는 이 기록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기에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즉시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복음 증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알게 하신 것들을 그 순종의 여정을 겪은 과정에서는 기록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걸어오다가 드디어 이제 그의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올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후대들을 위해서 글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모세오경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2000년의 이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그 의도를 전해서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거룩하게 구별된 그 언약과 약속을 잊지 않고 또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정복 이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내산에서 들었고 그리고 40년 뒤에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통해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가나안 정복 이후 연결되는 그 역사를 보면 그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400년, 350년의 그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보면 저들의 삶 속에 그 사명을 가진 이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됐다. 뭐 절대 기준으로 살아갔다. 이를 잘 교육하고 가르쳤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기록되고 가르치라고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는 흔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 스스로 사사시대의 기록이 정확하게 전해주는 한마디 그 요약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과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겁니다. 그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를 흑암과 혼돈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도 보면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다윗의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여호와의 율법에 명하신 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부를 만큼 다윗이 그렇게 역사 속에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 이후에 정말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는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하는 축복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항상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역사 속에서도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이런 게 구별될 정도로 이 기록된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삶을 축복으로 또는 저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분명히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걸 기록한 사람은 죽었어도 이 기록이 지금 3000년 후에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즉시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늘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기록을 다시 보게 될 때 메마른 심령을 부흥케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늘 새로운 은혜 속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읽어라 라고 전합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러니까 이 기록된 것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점 같은 데 가면 정말 수많은 책을 만나죠. 물론 뭐 좋은 책이라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쓰레기 같은 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책들은요, 어떤 한 사람의 짧지 않은 그 삶의 아주 귀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깊은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귀중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책을 통해서 그렇게 막 그 삶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그 정리하고 요약한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만나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인 거죠. 우리의 인생은 짧은데 어떻게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 모든 걸 다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우리가 책으로 읽고 배워가는 건 굉장히 축복된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소중한 기록들이 책으로 기록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근데 이게 보고 읽고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읽는다고 해도 그냥 그림 보듯이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글자 하나 문장 속에 담긴 그 저자의 의도, 이 저자의 진심을 알려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 영생의 길이 적혀 있고 승리의 삶의 길이 적혀 있다고 해도 읽지 않으면 그만인 거죠. 또 읽어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 진실한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읽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인 그 짐들만 짊어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읽고 읽으면서 저자의 의도를 고민하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고 함께 서로 나눌 거, 궁금한 것도 생기기 마련인데 생각이 없는 것은 읽지 않기 때문이고 읽어도 그런 거는 별 생각 없이 그림처럼 읽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역을 통해 우리 젊은 청년들과 나눔을 가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리더들의 이야기들을 대부분 들어보면 이 젊은 청년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함께 나누기로 한 모임에서 함께 나누기로 한
그런 책을 읽지 않아요. 한 권도 아니라 한 챕터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다가 읽었다고는 하는데 생각으로 정리가 하나도 되질 않아서 그냥 그림책 보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 책을 그동안 많이 읽지 않았다면 분명하죠. 아마도 그 읽은 것을 가지고 이제 요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 별로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라는 것도 재료가 풍성하고 여러가 있어야 양념도 있고 그래야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읽고 고민해보고 답을 찾지 못해도 그런 생각 속에 늘 이렇게 이거를 되돌려 봐야 그게 이제 서로 나눌 때 또 질문도 되고 또 남의 이야기 듣고 재밌어지는데 그동안 그렇게 담아두었던 정보도 없고 고민도 안 해봤고 이렇다고 한다 보면 결국은 나눔이 자꾸 힘들죠.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재밌는 것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현상, 그런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읽기를 멈추면 생각은 더더욱 멈추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서 소개했던 그 20대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라는 그 책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100권의 책을 1년 목표로 독파하라. 책 속에 길이 있으면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내용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답을 얻진 못해도 고민해보는 질문이라도 많이 만들어보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역사적으로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집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율법서를 찾아서 오늘 본문의 명령과 같이 온 백성들에게 막 읽어줄 때 읽는 것만으로도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부흥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역대하 34장 1절.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 다윗의 길을 그러면 결국 말씀의 길로 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 요시아 왕은 유다 왕국의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다윗의 길을 쫓았다고 해도 이 율법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간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성전을 똑바로 치우는 가운데 율법서를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읽으라고 했을 때 그가 회개하며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4장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니까 왕이 20절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이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도다. 그러니까 말씀만 읽어도 이 말씀이라는 게 결국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레위기의 말씀이요 신명기의 말씀일 거라는 거죠. 이거를 읽기만 해도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뭘 온전하게 하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뒤집혀져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바르게 읽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속에서 그 연대기적 성경 강의를 하는 게 뭡니까? 바르게 읽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 시간의 역사의 순서를 따라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르게 이렇게 연결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읽기만 해도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 사건이 이런 거였구나. 그런 걸 바르게 알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의 미래를 성공의 길로 이끌기 원하면 우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려면,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사업에 대박이 난다. 직장 생활에서 그냥 막 승승장구한다. 공부가 막 1등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목적을 알고, 직장 생활의 목적을 알고, 공부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돼서,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를 알게 돼서 어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경쟁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해간다. 그게 사명의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세는 가나안에서 사업자라고 직장 생활 잘하는 그런 걸 당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묵상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래서 그 기준에 여러분이 연결되면 축복된 미래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보 홍수의 시대죠. 그래서 정보는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을 자기 것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그저 책방 속에 가득 꽂혀 있는 그런 책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우리는 기록해야 되고, 그 기록된 것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매일 읽고 자주 읽고 수시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성경의 중요성은 안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지체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일에는 그다지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있지는 않았나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들은 이상하게 자꾸 미루게 되고 하기 싫고 자꾸 이제 늘 다음을 핑계대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해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하고 이상하게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엄청난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진짜 하나님의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사탄의 핑계만 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거짓에 속아서 동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모르면 아무리 성도가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끼리도 오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부탁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가 나뉘고 싸우게 되겠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책임지며 감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잘하는 것도 비난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잖아요. 뭔가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높이고 잘난 척하려고,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정죄하고 결국 그 열심과 수고가 자기 자랑이 되고 마는 함정에 빠지기 일수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진실한 뜻을 만나는 거듭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위해 주신 이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함께 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느낌이 좋고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뜻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어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기에 사탄이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항상 소홀히 대하게 하는 함정을 만들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날마다 눈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늘 되새기는 삶 날마다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